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참사이자 우리나라에서 또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20세기 이후 역대 최악의 붕괴 사고의 이름을 올린 그 사건이 바로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 이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에 서울시 서초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전국에 있던 백화점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마치 부의 상징과도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던 백화점이지만 이 백화점의 주인이자 상품건설의 회장이 돈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부실 공사로 인해서 결국 붕괴하고 50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그리고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사가 있은 지 올해로 29년째가 되었는데요. 원래 상품백화점의 부지는 상업용 부지가 아니라 주택만 지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 상품건설 회장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려가면서 상가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백화점 자리가 아닌데 백화점을 차리기 위해서 4층이었던 건물을 1층 더 증축할 것을 원래 시공사에게 요청했는데 그 시공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무너진다. 설계대로 안 하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이 회장은 그 시공사 계획을 파기하고 자기 계열사인 상품건설 산업에 시공을 맡겨서 안정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부실 공사와 부실 관리로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품 백화점이지만 이 붕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옥상의 에어컨 냉각탑이었습니다. 상품 백화점 옥상에는 에어컨 냉각탑이 3개가 있었는데 무게만 36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냉각수까지 채우면 87톤 가량 되었는데요. 옥상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근데 냉각탑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근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무려 36톤에 달하는 냉각탑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롤러를 사용해서 그냥 끌어서 저렇게 저 그림처럼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로 인해 붕괴 2개월 전 5층 식당과 전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수가 증가하자 5층을 폐쇄하고 토목공학자들을 불러서 검사를 했을 때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다 경고했지만 경영진들은 역시나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합니다. 붕괴 하루 전 옥상 지붕의 바닥에 내려앉으면서 기둥의 철근이 솟아오르는 펀칭 현상이 목격되면서 붕괴가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기둥에 20cm나 되는 균열이 발생했고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붕괴 당일 균열로 인해 냉각탑 작동이 중단되고 이날 기온이 29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안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서 순식간에 찜통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직전에 너무 더워서 견디지 못해 쇼핑을 그만두고 백화점을 미리 빠져나가서 참사를 피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붕괴 약 3시간 전 임원진들과 구조 기술사들을 대동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관리소장과 이사들은 즉각 고객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왔던 구조 기술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붕괴 위험은 없다. 추후 철제 빈거 와이어로 보강하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관리소장과 이사들이 빨리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는 그 조언에 이준 회장은 영업 손실을 이유로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따라 영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붕괴 3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3시간 후인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상풍백화점 A동은 붕괴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50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풍백화점이 붕괴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의 경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소리를 내고 균열이 가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처음에 건축했을 당시 시공사, 붕괴 2개월 전에 토목공학자, 마지막 3시간 전에 관리소장과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도 무시하고 결국엔 끔찍한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단체가 무너지고 어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대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보고 나서도 남유다도 역시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의 그 외침과 그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한 가지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많은 징계와 대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옳은 소견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 초기의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선포됩니다. 그 경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경고입니다.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증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엘 게물로트 여호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고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것을 뿌릴 때 복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을 뿌릴 때는 화로 갚으시는 분으로 보응하시는 때는 선행과 악행의 그 잔이 찼을 때 갚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마케는 치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이 가득 찼을 때 진노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와 치다, 때리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나카라는 동사가 결합하여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을 부각시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마케이며 하나님의 공의하신 성품을, 그 속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붓기로 작정하십니다. 끝이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목전까지 그 진노가 가득 찼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9절에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무것도 아깝게 보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거기에 더해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미도 그 경고의 시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찬 시대라는 거 우리가 절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여호와 마케 이 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마케 하나님께서 치시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따라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바벨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말이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분별을 잘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는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지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만 분별하는 척하면서 쏟아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만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에는 심지어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가장한 판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돌이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라.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시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는 하나님께서 극도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우상 숭배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성전 안에 죄악이 행해지고 있는 이곳저곳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처음에 보여주신 죄악의 장소는 북쪽 문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의 가증한 형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세라라는 다산과 풍요의 우상입니다.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음란한 우상의 형상을 세우고 이렇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합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 당시 기득권 층이 그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전쟁 중에 많은 가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가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고아와 가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궁핍한 가운데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풍요를 위해 음란한 우상의 잔치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마치 상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의 속 중심에는 자신들의 안위밖에 없었습니다. 돈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전 안팎으로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숭배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영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이 부분을 같이 보았었는데요.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중에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으며 사반의 아들 아샤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짙은 향 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의 벽 한 구멍을 보여주시고는 그 벽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숨겨진 방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70명의 원로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벽에 우상의 형상들을 가득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태우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벽에 그린 가증한 것들은 아마도 이집트의 우상들일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곤충들과 짐승들, 1월 성신, 자연 형상들을 모두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지셨을 때 그 재앙들은 모두가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던 것들로 재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그 이집트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심판받았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를 택합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면 강대국인 이집트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 헛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에스겔 대언자의 22년간의 처절한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의 말씀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풍요를 바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고에도 탐욕의 눈이 멀어 무너진 상품 백화점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여호와 마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찼을 때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과 경고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4절 끝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노란색 말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무섭게만 들리는 경고의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60회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고 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6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앙과 환난들을 너희에게 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22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22년 동안 에스겔 대언자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미워서 치신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많은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섭게 치시겠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과 떠나 할머니랑 이제 자랐는데요. 근데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끊임없이 저에게 잔소리 하셨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제가 조금만 늦게 오면 온 사방에 경태야. 제가 어릴 때 경태라고 불렀는데요. 경태야. 이렇게 엄청나게 동네가 창피했어요. 정말 잔소리 정말 듣기 싫었고, 그리고 서슬퍼렇게 정말 책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닥치는 대로 맞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책망과 잔소리가 정말 화가 나고 무섭게만 다가왔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그 책망이,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들을 너희는 버려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책망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시간마다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죄악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와 새로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주 책망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경고의 소리가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자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PPT에 있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살펴본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내가 징계당하고 심판당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저는 긍휼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을 날마다 알길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돌이켜 사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받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